모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신신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오늘은 우바세계경 제2품 발보리 신품을 정리하고 3품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에 발보리 신품 이렇게 되어 있네요. 24쪽에 발보리 신품. 여기는 이제 보리심이라고 하는 불교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 중에 하나가 보리라고 하는 거예요. 보리에는 껍보리도 있고 쌀보리도 있고 찰보리도 있고 한데 여기서 그런 보리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 반야와 보리, 보디 요 이제 두 가지가 지혜와 깨달음이란 그런 말로 번역이 되는데 이제 오늘은 발보리 신품. 선생이 세존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중생은 보리심을 어떻게 됩니까? 중생이 깨달음의 마음을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선남자여 두 가지를 위하여 보리심을 대니 첫째는 수명을 늘리기 위함이고 둘째는 재물을 늘리기 위함입니다. 또 두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보리종성이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고 둘째는 중생의 갖가지 죄와 고통과 번뇌를 끊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불교를 왜 믿냐라고 하면은 대답이 탁 튀어나와야 돼요. 이게 보리심을 낸다는 뜻은 불교를 믿는다 그런 뜻하고 똑같은 거예요. 부처님의 깨달음을 우리가 믿는 것이기 때문에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 말씀을 배우고 그 다음에 스님들을 공경하고 그래서 신불, 학법, 경승 이렇게 되는데 바로 보리심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표현하면 부처님을 믿는 거, 부처님 법을 공부하는 거, 스님들을 공경하는 거, 요 세 가지가 보리심이 되는데 우리가 부처님을 왜 믿고 불교를 왜 공부하고 스님들을 왜 따르냐 이렇게 딱 물으면 딱 대답이 나와야 돼. 요 대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첫째는 수명을 늘리기 위함이고 그러니까 건강 장수하기 위해서 불교를 믿고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을 배우고 스님들을 따르고 이렇게 한다. 두 번째는 재물을 늘리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탁 그래서 그 첫 번째는 구장수 득장수하고 구부요 득부요하고 약사경 사국에 나오는 것과 똑같은 거라. 그래서 첫 번째는 장수 건강 장수하기 위해서 부처님을 믿게 되고 두 번째는 부귀와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 불교를 믿는다. 현재 한국 불교에서는 제가 마이너리그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하면은 저 혹시 아집니다 주지 뜨더니 도른 거 아니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도른 게 아니라 경전에 나오는 거니까 다른 길이 없는 거지. 부처님이 딱 단정해서 말씀하셨으니까 첫 번째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가지는 그 수명을 드리고 재물을 늘리기 위해서 신불 믿을 신자 부처불자 했고 부처님을 믿고 배울 학자 그 법법자 그래서 그 진리를 배우고 그 다음에 공경경자 그 중승자 써가지고 스님들을 공경하고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리종성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법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부처님의 법이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왜 우리 그 범부 중생들을 여기서는 그 요게 그 중생들에게 묻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중생들이 왜 불교를 믿냐 이렇게 물으면 수명을 드리고 재물을 드리려고 한다. 이렇게 그러면 아라한이나 벽지불이나 보살은 그렇냐? 안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중생이 아닌 분들은. 그러니까 우리 현재 여기 있는 여러분과 저와 같은 중생들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불교를 믿는다. 이렇게 딱 대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첫째는 보리종성이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요. 이게 불교가 이 땅에서 사라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고, 둘째는 중생의 갖가지 죄와 고통과 번뇌를 끊기 위함입니다. 갖가지 죄와 고통과 번뇌를 끊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불, 학법, 경성을 하게 되면 저절로 이 부분들은 다 해결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업장이
갖가지 죄와 고통과 번뇌가 뭐예요? 이게 전부 업장, 번뇌장, 업장, 보장이라고 그랬죠. 번뇌장이라고 하는 것은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고 교만하고 의심하는 게 번뇌장이라고 그랬고, 업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몸과 입과 뜻으로 지은 습관, 나쁜 습관을 업장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보장이라고 한 것은 이미 여러분들이 지지고 볶고 살고 하는 지옥과 같은 고통, 그 짐승과 같은 상태, 그 다음에 그 배고픈 귀신들의 그 헐떡거림, 이런 거를 우리가 보장. 그러니까 우리가 요 3장이 번뇌장, 업장, 보장인데, 요런 부분들을 우리가 갖가지 죄와 고통과 번뇌를 이걸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불교를 믿는다.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불교가 이렇게 되면 굉장히 쉬워지는 거예요. 그죠? 그럼 믿으면 되냐? 믿으면 무조건 되게 돼 있어요. 믿으면 무조건 되게 돼 있어. 안 되면 불교가 아니다라고 표현을 했죠. 지난번에도 그 당사자가 있어서 좀 미안해하고 그래서 안 읽어드렸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다 되는 위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불교는 어느 때부턴가 그렇게 마음만 좀 편하게 하면 되는 것이지, 뭐 불교를 믿고 뭐가 어떻게 좋아지고 되겠냐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그건 굉장히 아주 잘못된 것 중에서도 진짜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는 이렇게 목표가 정확하게 쓰면은 그 다음에는 방황할 일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수명을 들이고 재물을 들이기 위해서 불교를 믿는데 그 이외에 다른 게 뭐가 있냐는 거지. 다 그렇게 나와야 정상인데 그거를 모르고 살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불교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전부 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웃기는 불교가 돼버린 거예요. 부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여기 어느 분이 글을 썼더라고. 어느 스님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돌부처에다 비르면 먹을 게 나오냐고. 세상에 한국의 불교 중들이 그렇게 수준이 낮은 거예요. 그지? 그런 중도 있다는 거예요. 진짜 답답한 거지. 돌부처한테 빌어보라니까. 안 나오는 게 있으면 내가 책임져 준다고 그랬잖아요. 다 그러니까 믿음의 세계를 전혀 모르니까 아주 무식이 막 팡팡 튀어도 또 그런 얘기를 따르는 그 불자들이 더 많아요. 제대로 가르쳐 주면 안 들어. 왜? 그냥 박복중생이니까, 복이 없으니까. 저는 안심정사 법안스님과 3년째 인연을 맺고 있는 혜림이라고 합니다. 2009년 2월 저희 직장과 협약을 맺고 있는 검진센터에서 종합검진을 받게 되었습니다. 검진 결과 다른 곳은 이상이 없었지만 직장에 유암종이라고 의심되는 종양이 0.2cm 있다는 판단을 받으면서 검진을 하신 선생님께서는 99.9%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래도 나 같으면 0.1% 의심이 되면 신경 쓰이지 않게 제거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 저는 유암종이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0.1% 불안감 때문에 검진센터에서 발급해준 진료의뢰서 조직검사지 CD를 가지고 한양대학병원 소화기 내과 진료를 받게 되었습니다만, 담당 선생님께서는 고개를 갸우뚱하시면서 조직검사로 봤을 때 유암종이 맞지만 CD상으로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하시면서 수술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대학병원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고 그 이후 까맣게 잊고 있다가 4년이 지난 2013년도 2월 27일 종합검진 예약을 하면서 불현듯 4년 전 건강검진 결과가 생각이 나서 유암종으로 의심되는 CD를 가지고 검진 2일 전 소화기 내과 담당 선생님을 먼저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CD상으로 볼 때 유암종이 확실히 맞다고 하시면서 간단한 직장 검사를 해보자고 하셨습니다. 저는 관장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검사를 하냐고 말씀드렸더니
항문에서 2, 3cm 위치이므로 레이저로도 충분히 관찰이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유암종으로 의심되는 종양을 모니터로 보면서 이틀 후 수술 시 어떤 방법으로 수술할 것이며 수술 후 처방에 대해 설명을 듣고 난 뒤 저는 그때서야 잔뜩 겁을 먹고 선생님 유암종이 뭐예요? 라고 여쭈어보았지요. 암과 유사하다고 해서 유암종이라고 하시면서 이미 미국에서는 그전부터 암으로 분류가 되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도 검진 당시는 암으로 분류되지 않다가 최근에 유암종도 암으로 분류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그 설명을 듣는 순간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유암종? 그럼 내가 암? 저도 모르게 마음속으로 지장보살님 살려주십시오 외치게 되었습니다. 평소 저는 출근을 하면 안심정사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전자사경을 시작으로 하루가 시작이 되는데 사경을 하다 보니 신기하게도 제 바람들이 거의 다 이루어졌습니다. 나도 되네? 참으로 신기하네. 이런 식으로요. 검진 예약하기 전부터 저는 소원표 1번이 부끄럽게도 큰 돈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였습니다. 부끄러울 일이 아니에요. 부끄러울 일이 아니고 큰 돈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소원표 1번. 필요한 분들은 쓰세요. 검진 당일 수면 마취 직전 저는 지장보살님을 믿는 마음으로 수술 100% 깨끗이 잘 될 것이고 좋은 선생님과 인연도 지장보살님 뜻일 거야라며 마음 편히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많은 검진 예약 환자가 있었지만 저를 제일 먼저 수술해 주셨고 마취가 깬 저에게 모니터로 수술 부위를 보여주시면서 이런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2일 전 CD와 레이저로 유암종을 정확히 확인하였는데 검사 당일 아무리 찾아봐도 종양이 보이질 않더랍니다. 순간 당황하여 선생님께서도 여러 번 직장에서 대장에서 직장 쪽으로 유심히 관찰하다가 그냥 스치기 쉬울 정도로 미세한 것이 보여서 수술 시 이용하는 하늘색 약을 뿌려보니 종양이 본인의 본 모습을 서서히 보이기 시작했다고 말씀하시면서 2일 전 CD와 레이저로 미리 확인을 하였기에 그나마 나도 찾아내었지 그렇지 않았다면 본인도 그냥 스쳐 지났을 거란 말씀을 해주시면서 의사 100명 중 98명은 항문 2, 3cm 근처인 이 정도의 종양은 찾아내기도 힘들다 하셨습니다. 저 같은 경우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종양이 자라지 않아서 천만다행이고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암 중에서도 0.2%에 해당하는 고급 암으로 암 진단금도 받을 수 있고 수술을 하고 나면 재발 우려도 없는 100% 안심되는 경우이니 암보험 가입 여부를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내 선생님 두 군데 암보험 들었대요. 저의 소원표 1번 큰 돈이 뜻하지 않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큰 돈이 들어왔대. 암보험 아직 안 들은 분들 있으면 들으셔. 검진센터 선생님께서 친절하게도 송도병원으로 저를 소개해 주셨고 그곳에서 CT 촬영 결과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송도병원 선생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의사인지 모르지만 실력이 대단하다고요. 의사 100명 중 100명 찾아내기 힘든 경우인데 제가 운이 좋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만약에 4년 전 한양대학병원에서 수술했다면 어찌 되었을까요? 4년이 지난 지금 종양이 혹여라도 자랐다면 어찌 되었을까요? 수술을 집도한 의사 선생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종양 제거도 못하고 이상 없다는 진단을 받았을 것이 분명한데 저는 어찌 되었을까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분은 그 전에도 조카 그 공인회계사 그를 하게 해달라고 1번으로 소원해서 성취하고 여러 건을 3년 동안 했더라고. 그래서 되네, 하는 대로 다 되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게 기도예요, 그지?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 안심정사 법회는 너무 현실적인 얘기만 하지 않냐 하는데 경전이 이렇게 써 있는 걸 어쩌겠어요, 그지? 경전이 다만 이 경전이
조금 더 일찍 한국에 보급이 됐다면 그 한국에서 불교가 이렇게 고전하지 않았을 텐데 지금이라도 나왔으니까 이제 고전할 일이 없겠지. 우리가 많은 불자들이 얼마 전에도 불과 일주일 전에도 어느 불자가 와가지고 자기가 그 기도를 하려고 했더니 그 스님이 그런 기도하는 거 아니라고 하더라는 게 무슨 기도요 그랬더니 자식 잘 됐으면 좋겠다고 기도하려고 그랬더니 그런 기도하지 말라고. 그럼 어떤 기도 할까요 그랬더니 세상의 모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니아까림이나 잘하세요. 대까림이나. 제 아까림도 못 오는데 무슨 세상의 모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가 됩니까? 안 되지. 내 코가 쓱잔디 그 무슨 그러니까 도대체 뭘 가르치는지. 그런데 여기는 발보리심에는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어떻게 기도 발보리심을 하라고. 그래서 그 하품의 발보리심이 있고 중품의 발보리심이 있고 상품의 발보리심이 있다. 이렇게 전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자기 문제부터 해결하고 이렇게 딱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아직 제 문제를 해결 못해서 저는 세상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아직 못합니다. 그냥 미안하지만 제 자녀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게 이제 하품의 보리심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선 내 핫가림 하는 게 깨달음의 마음, 부처님을 믿는 이유. 그래서 수명을 드리고 제모를 드리는데 일단은 내 핫가림을 먼저 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세워가지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 우바세계경에는 그 차례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착각하면 안 돼요. 유치원생한테 너무 그 막대한 것을 요구하면 유치원생이 그걸 못하지요. 결국은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고 자기 이익부터 먼저 챙기고 그러고 나서 남의 이익을 챙겨라. 그거는 물론 하품의 가장 기본적인 그 보리심이긴 하지만 그게 되지 않고는 중품도 상품도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지?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많은 분들이 자기 수준에서 이야기를 해버리면은 내가 박사라고 그래서 유치원생들한테 가갖고 박사 얘기만 하면 그거 못 알아듣잖아요. 본인이 박사든 아니든 간에 유치원생한테 가면 유치원생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잘하는 것이지, 내가 깨달았다고 깨닫지 못한 등신들은 안 된다라고 자꾸 얘기하면 깨달아야 된다고만 하면 그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첫째는 수명을 드리기 위함이고 둘째는 재물을 드리기 위함이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불교가 이 땅에서 사라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로는 중생이 갖가지 죄와 고통과 번뇌, 우리가 운명으로부터 오는 그런 괴로움을 툭툭 털어버리기 위해서 불교를 믿는다. 또 두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한량없는 세상에서 큰 고통과 번뇌를 받으며 이익을 얻지 못함을 살펴봄이고, 그러지? 고통과 번뇌는 많이 받으면서 이익을 못 보는 경우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익을 보게 만들어줄 건가,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둘째로는 비록 겐지스강의 모래알 같이 많은 한량없는 부처님들도 우리 모든 몸을 제도하여 해탈시킬 수 없기에 자신이 스스로를 제도함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깨달음의 마음을 낸다. 또 두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모든 선한 업을 짓는 것이고 둘째는 짓고 나서 잃지 않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거, 그죠? 첫 번째는 우리가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근본적으로 선업을 지키기 위한 종교예요. 선업을 지면 뭐가 좋은데, 당장 내는 우리가 손해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선업 지으려면. 근데 그것이 세세생생 뒤에 가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첫 번째 현재도 즐겁고 미래도 즐겁고, 현재도 복을 누리고 미래도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불교를 믿는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모든 선한 업을 짓는 것이고, 둘째는 짓고 나서 잃지 않는 것이다. 이거 둘째는 짓고 나서 잃지 않는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단순한 게 아니, 부처님이 단순하면 표현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어제도 잠깐 불교 텔레비전 방송 녹화에 그 얘기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시주를 하고 또 불사를 해요. 그런데 하고 나가지고 그 자기가 부처님 뵐러 오지는 않아도 자기가
사는 촛대가 안녕하신가 안 하신가 그거는 확인하러 오는 거겠지. 1년에 한 번씩 와갖고 촛대가 조금 찌그러지거나 그러면 이제 원수 척지고 종교 바꿔버려. 그러면 짓고 나서 잃지 않아야 되는데 이런 게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은 잔뜩 지어놨는데 그 복에서 그 서운한 마음, 그 다음에 그 나쁜 마음이 들으면 그게 독의 풀이 독초가 돋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 독이 전부 다 오염돼서 그 복 자체가 독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선업을 지었다면 짓고 나서 잃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안 잃어야 된다. 또 두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인간과 하늘의 과부보다 뛰어남을 위한 것이고 둘째는 모든 이승의 과부보다 뛰어남을 위한 것이다. 우리가 불교를 믿는 것은 인간의 세계에서도 훌륭하게 돼야 되고 천상의 낙도 다들 즐겨야 되지만 그 이상의 것을 꼭 우리가 그보다 훨씬 높은 것을 얻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흐유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97쪽 잠깐 펴보세요. 97쪽. 이 불자들은 어떻게 생겨야 되냐? 요거 이제 어떻게 돼야 되냐 하는 그 말씀이 여기에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불자들은 어떻게 돼야 되냐? 자타장언품인데요. 97품에 자타장언품인데 선생이 세존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보살바살이 자신과 남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몇 가지 법을 갖추어야 합니까? 자신과 남을 이롭게 하려면 8가지를 갖춰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8가지가 뭔지 하나씩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불교를 지금 공부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보살이 되는 것이고 그 보살 공부를 오래 하면 보살바살이 되는 거예요. 오온사제를 공부하는 것을 성문성이라고 표현하고 12연기를 공부하는 것을 독각연각성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소승외도라고 표현하고 우리가 대승불교는 육바라밀 실천하는 법문이고 이 우바세계경은 특히 육바라밀 보시지계 인욕정진 선정파냐 이렇게 되는데 보살바살이 자신과 남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몇 가지 법을 갖춰야 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면 부처님께서 선남자여 8가지 법을 갖추어야 자신과 남을 이롭게 할 수 있습니다. 나도 이롭게 하고 남도 이롭게 하려면 8가지를 갖춰야 된대요. 8가지가 뭔가 이제 지금부터 보자고요. 첫 번째는 긴 수명이고 여러분들이 오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살아도 헛사는 경우도 많이 있기는 하지만 여기는 이제 보살은 오래 살면서 그 남들을 잘 교화하고 인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긴 수명이고 둘째는 이건 굉장히 그 불교가 현실적인 거예요. 진짜 좋은 거예요. 뛰어난 외모를 갖춘 것이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뛰어난 외모를 갖춰야 되네. 근데 안 뛰어나게 태어났으면 어떡하지요?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부처님을 열심히 믿으면 환골탈태가 돼요. 환골탈태가. 과거에 지금부터 한 14, 15년 전에 어느 분이 꽃공양을 늘 하다 보니까 진짜 이뻐지더라고요. 완전 지성미가 넘치는 미인으로 바뀌더라고요. 아, 진짜 되는구나. 꽃공양 올려보면 돼. 한 3년 올려보시죠. 그러면 되지 뭐. 혹시 본인이 좀 이게 안 받쳐준다고 생각을 하면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여기는 보니까 다 한 외모들 다 하시는 것 같으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육바라밀을 실천하면 그게 뛰어난 외모를 갖추게 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육바라밀 실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이 몸 가지고도 얼마든지 좋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뛰어난 외모를 갖춘 것이며 불자는 다 잘생겨야 된다니까. 그 다음에 셋째는 커다란 힘을 갖는 것이고 힘을 가져야 돼. 우리가 능력이라는 거, 여기 힘이라는 건 능력이죠. 능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불교가 마음 비우고 거지 노릇하고 노숙자 노릇 하라고 한 경전이 없어요. 절대 없어요. 이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이 경전은 우바세 개경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바세라는 뜻이 뭔 뜻이냐면 제가 불자 남자를 우바세라고 한다 그랬어요. 제가 불자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들한테 마음 비우고 역전해 가가지고 노숙자 되라고 한 사실이 없다. 절대 없다. 당분간은
제가 이 강의를 그 불교 텔레비전에서 하는데 아마 시비 걸을 사람들이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경전이니까 그럼 경전은 뭐 부정하고 말고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 같으면 개똥철학이 들어갈 수 있지만 그건 부처님 말씀이니까 뭐 빼고 받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셋째는 커다란 힘을 갖는 거, 능력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불자들은 능력 가져야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불자들이 여태까지 잘못 교육을 받아가지고 이 방면이 아주 심각하게 잘못된 거예요. 불자들은 그냥 마음 비우고 다 양보하고 등신같이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가르쳐. 자꾸 텔레비전 나오는 스님들마다 다 그렇게 가르쳐. 그렇게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등신같이 사는 거예요. 그지? 바보 천치같이 사는 거 아닌데 부처님 그렇게 살라고 안 하셨는데. 근데 초파일날 법문했잖아요. 바보 빅터가 천재라는 거를 알고 나서 그때부터 세계 천재 클럽 맨사의 회장이 됐다고. 부처님은 너네는 그렇게 살 존재가 아니라고, 그 열애의 지혜와 복덕을 다 갖춘 존재라고 그렇게 그냥 마르고 닳도록 말씀하셨는데 그건 안 믿고 그 말법 시대에 자기 개똥철학 얘기하는 그 스님 말 듣고서 마음 비우고 뭐 집 비우고 회사 비우고 다 비워가지고 부도나고 이혼하고 그런 경우들이 우리나라 한국에 부지기술 많은. 왜 그러냐 했더니 한번 통 크게 기도해 보려고 회사 잘 돌아가는 거 부도내버렸다는 거예요. 싫어요. 여기 와갖고 나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 왜 그랬는데 그랬더니 통 큰 기도를 한번 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통 큰 기도예요? 힘을 길러가지고 한중생들이 다 이렇게 하는 게 그게 능력이지. 무슨 잘 돌아가는 회사 그 통 크게 금강경 기도 금강경이 어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 아는 것은 모르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 이게 불교의 그 진면목인데 이런 부분은 싹 빼고서 마음 비워라 놔라 그것만 가지고 모르면 마음 비워라 놔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는 거지. 그래서 세 번째는 커다란 능력을 갖는 거예요. 어느 부분에서든 여러분들 능력을 가져야 돼요. 능력을 가져야 돼. 그게 팔뚝 씨름이 됐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지적인 힘, 체력적인 힘. 요새 보니까 그 골프 선수 누구지? 세 번째 PGA 가갖고 배상문. 엄마가 그냥 행사 가서 기도하는 때 돼가지고 탁 하니까 그 사람 하나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께 기도하면 PGA 가서 우승할 수 있네? 힘이요. 그게 힘. 능력을 가져야 돼. 능력을. 제일 세상에 억울한 게 뭐냐면 힘없는 거예요. 힘없는 거. 그지? 힘없으면 억울한 거예요. 이리 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가고 방법이 있어? 없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은 보살마살은 자신도 이롭게 하고 남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자리 이탈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면 반드시 커다란 작은 힘 말고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힘을 가지라고 한 거예요. 이게 불교. 이게 어제는 한 바퀴 돌아가지고 안심정사로 왔더니 육군단 군단장님이 편지를 저한테 보내셨어요. 군단장님 보내셨는데 삼성장군이시더만. 근데 제 2년 후배 정도 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왜 보냈냐면 초파일날 육군단 법당에 요 군단장님이 오신 거예요. 오셨는데 참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이더라고요. 왜 훌륭한 분이냐면 초파일날 이제 그 부대의 최고 어른이 오셨으니까 당연히 이제 VIP 이렇게 식당에다 이렇게 모시려고 했더니 괜찮다고 다 사병들하고 같이 비빔밥 먹겠다고 거기로 오더라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진짜 대단한 거예요. 나가 와가지고 거드름 필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는 데인데 그런 인격이니까 군단장을 하고 이렇게 하시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마침 이제 정말 잘돼를 육군단 법당에 군종병하는 우리 불자님 아드님이 정말 잘 되고 할 수 있어 그걸 뺐더니 출입구에다가 이렇게 나갈 때 보게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군단장님도 딱 보니까 정말 잘 돼? 할 수 있어? 멋진 구절이네? 이 구절 법사님이 쓰셨어요. 그러니까 법사님이 제가 쓴 게 아니고요. 저기 논산에 있는 안심정사 법안스님이 써서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초코파이 말씀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코파이도 보내주고 그 표도 보내주고 해갖고 그 법당만 오는 친구들은 나가면서 할 수 있어 정말 잘 돼 그러고서 다 한 번씩 그냥 그 자기 마음을 그냥 확 바꾸고 나가는 거예요. 긍정 마인드를 딱 하고 그렇게 군단장님 보고 너무 멋있고 좋은 거예요. 이런 좋은 멋진 구절이 어디서 나왔냐고 그래가지고 너무 고맙다고 편지가 왔어요. 고맙다고. 그래서 너무 고맙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분들을 그 이제 불자로 만들려면 현재는 그 타 종교를 믿고 계시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방문을 한번 해가지고 불자로 이렇게 좀 잘 그 귀하게 하려고 내가 지금 뵈려고 있어 내가 지금. 왜냐하면 뛰어난 힘이 커다란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부처님 법이 많이 전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많이 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하나가 커다란 능력과 힘만 가지면 다 가능한 거예요. 다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셋째 작은 힘이 아니라 커다란 힘을 가지라고 했어요. 돈의 힘도 큰 거예요. 그죠? 돈 힘이 제일 큰 거예요. 돈 힘이. 그래서 늘 내가 얘기하는 존경하는 그 대만의 그 자제공덕회 증엄스님은 돈으로도 얼마든지 사람을 구제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오각식 모기한 것이 44년 만에 320 우리나라 한국 돈으로 320조가 된 거예요. 320조 320억 원이 아니고 320조 그걸로 세계를 그 재난만 일어나면 전부 가가지고 도와주고 한단 말이에요. 돈으로도 얼마든지 사람 그것도 커다란 힘이에요. 커다란 힘. 그러니까 대만은 그 우바세계경이 아주 보편화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들도 커다란 힘을 가져야 되고 제가 불자도 커다란 힘을 가져야 되고 여기서 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보살은 출가보살도 있고 제가보살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제가보살이고 저는 출가보살이고 그러니까 보살은 커다란 힘을 가져야 된다. 정도 마찬가지 커다란 힘이 있어야 돼. 그지? 커다란 힘이 있어야 돼. 다만 그 힘을 나도 이렇고 남도 이렇게 하는데 쓰는 게 중요하잖아요. 넷째는 높은 신분을 갖춘 것이며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잘 잡고 높은 신분을 갖추셔야 돼요. 불자라면 그렇게 갖춰야 돼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이건 부처님 말씀이에요. 제 말씀이 아니고 여러분들은 높은 신분을 가질 수 있도록 최대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도 자신과 남을 많이 이롭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 나무는 그 작은 나무가 큰 나무 덕을 못 보죠. 왜냐면 계림은 죽어버리니까. 근데 사람은 큰 사람 덕을 보게 돼 있는 거죠. 그 동네에서 인물 하나 나오면 그 전체가 전부 다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그 높은 신분을 갖는다는 것은 부처님 법에 특히 보살 사상에서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열심히 노력해서 진급도 하고 해야 돼요. 한 10년 전쯤에 어느 분이 왔는데 그 얼굴이 잔뜩 불어 터져가지고 씩씩거리면서 앉아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불어 터졌대야? 그랬더니 제가요 한 3년 동안 진급을 못했어요. 봤더니 그래서 사주 좀 대봐. 그랬더니 아이고 참 그 힘도 별로 없는 것이 자존심만 잔뜩 세가지고 등신지더고 앉아 있었구만. 그랬더니 그래서 그냥 화 잔뜩 난 데다가 그냥 갖다 대고 패대기 치니까 얼마나 두껍어서 그냥 그렇다고 중어가 싸울 수도 없고 그냥 완전히 자존심을 바닥에다 놓고 싹 비벼버린. 그렇게 비벼야 그 사람은 살아나니까. 그 무협 영화에서 나오는 격장지게라고 그래서 그냥 분발심을 내게 하는 방법으로.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가서 이제 다 끝나고 나서 이것 좀 배워라 이거. 윗사람들한테 이거 하는 거 중요한 거야. 아부 하면 먹을 거 생기거든. 그잖아요. 아부가 되게 좋은 거예요. 그게 먹을 거 생긴다니까. 아부 안 해봐. 안 주지. 근데 아부 하면 준단 말이야. 되게 좋은 거예요. 아부 좀 가서 해라. 그렇다고 뭐 쓸게 다 빼놓고 하라는 게 아니고 가가지고 그 차장 진급을 3년간 못했대야. 그래갖고 지 밑에 끼들이 다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야, 네가 진급을 못하는 게 자존심이 세워지는 거냐? 진급을 하는 게 자존심이 세워지는 거냐? 그랬더니 그건 알대. 그래서 진급하는 게 자존심 세워지는 거지요. 그러면 가서 아부해라.
아부하면 네가 차장되면 훨씬 더 그 능력도 발휘하게 되고 자존심도 세워져. 근데 과장으로 3년간이나 저 새끼 저거 빠졌대 그렇게 하면은 그건 자존심 더 우기는 거잖아. 윗사람들한테 가서 이렇게 하는 거는 절대 잘못된 게 아니다. 하여간 안심여사 주지는 별거 다 가르쳐. 하는 것만 가르쳐. 근데 이게 현실이라니까 현실. 그래가지고 그때 마침 그 간호사관학교 교장 현역 교장으로 계시던 이재순 장군이 그때 같이 또 오셨어요. 이재순 장군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 경험을 얘기해주는 그 친구가 복이 있는 거예요. 마침 온 날. 내가 밑에 대위들 2명을 이게 이제 평가를 해줘야 되는데 하나는 늘 와가지고 교장님, 언니, 선배님 해가면서 저 한번 꼭 좀 제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역할을 하게 한번 좀 힘 좀 써주십시오. 말 표현 이쁘잖아, 그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능력 발휘하게 했다는데 그것도 만날 때마다 그냥 탁. 근데 하나는 깎아보면 시켜주겠지 뭐 지가 뭐 또 하고. 근데 이분이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셨더라고요. 아주 청렴결백한 분이시거든, 우리 이재순 장군님이. 제가 딱 한마디만 하면 내가 고민할 일이 없는데 제가 실력으로 근데 하나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게 더 좀 하게 해달라고 밀어달라고 하고, 하나는 그냥 꿀먹은 벙어리고 고민하다가 판단이 쓰더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부가 살 길이다. 그래가지고 바로 가가지고 이제 인사부장하고 인사부장한테 가니까 아이 사람아 친작 와서 한번 하지 그러더라는 거예요. 모든 게 실력이랑 다 됐는데 와서 제가 이 회사를 위해서 제가 좀 더 역할을 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저를 진급시켜 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그랬더니 진작 좀 오지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용기를 내갖고 이제는 완전 이거에 이제 달인이 되는 거야, 그지? 상무한테도 가고 이제 사장한테도 가고. 됐어, 당연히 되지. 돼가지고 그냥 그다음부터 승승장구. 아부도 살 길이구나. 그래가지고 능력 발휘하고 회사를 위해서 훨씬 더 잘하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 그지? 본인 월급도 늘어나고 모든 게 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커다란 힘을 갖는 것이고 높은 신분을 자꾸 갖게 되니까 더 많은 사람들을 더 이끌어줄 수가 있고, 물론 본인 발전은 당연한 것이고 너무 좋은 거잖아요. 5째는 재산이 많은 것이고, 부처님은 재산 없이 살으라고 절대 하신 사실이 없어요. 우바세계경 자타장엄품 제11에 틀림없이 재산을 어떻게 가지라겠냐면 많이 가지라. 재산이 많은 것도 여러분들이 불교를 잘하는 거예요. 이게 불교 잘하는 8가지 법이 불교를 잘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최선을 다해서 버려야 돼. 그렇다고 도둑질하거나 이거 하라고 하신 사실은 없다. 그건 아니다는 거죠. 아니다. 그래서 재산이 많은 것이고, 6째는 남자의 몸을 갖는 것이며, 이거는 그냥 포기하세요. 금생은 웬만하면 어쩔 수 없지 뭐 어쩌겠어요. 그렇다고 성전환 수술하실 수도 없고 그냥 이 나이에 그냥 살아야지 뭐 그냥 까짓. 그 다음에 7째는 언변이 분명함이고, 말을 잘해야 된다는 거. 근데 불자들은 말 잘해요 못해요? 못하는 수준이 아니라 등신 수준이지 뭐. 등신 수준이지. 오늘 가서 저기 안임영사 가서 뭐 배웠어? 그러면은 그런 거 배웠어. 알 거 없어? 뭘 전해줘야 되는데 전해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 꿀 먹은 벙어리고 이래 되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언변이 분명해가지고 오늘은 내가 8가지 우리 불자가 해야 되는 걸 배웠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하나라도 기억하란 말이에요. 해가지고 딱 가서 내가 언변이 분명함, 요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눈꼴 신 거 못 보는 것은 사유축인데, 뱀띠, 닭띠, 소띠가 눈꼴 쉬는 걸 못 본 거는 것인데, 그건 마음이 맑았고 곧게만 가는 것밖에는 모르는, 뒤로 빠꾸를 못 하잖아요, 뱀은. 그러니까 오로지 전진 앞으로인데, 그냥 눈꼴 쉬면 딱 봐갖고 탁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언변이 분명하지 못한 띠들이 또 3가지가 있어요.
돼지띠, 토끼띠, 양띠. 그 사람들은 언변이 분명하지 못해가지고 늘 등신 노릇을 많이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자기 사주에도 그 기운이 들어가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꿍꿍 참다 내질르면 안 살아 하면 끝이에요. 안 살아 끝이에요. 그런 거예요. 거기다가 그만둬 그러면 그냥 사표 딱 내고 나와버리고 이러는 거예요. 표현력이 언변이 분명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진실을 얘기를 못해. 진실을 얘기 못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마음 상하면 어쩌나 갖고 그냥 거꾸로 빌빌 돌아갖고 돌려갖고 얘기해 놓으니까 못 알아들어가지고 늘 오해를 받아. 오해를 받아가지고 그 사람이 말만 하면 뭐가 돼요? 나중에 꼭 구설이 돼서 들어오는 거예요. 대표적인 띠가 돼지띠, 토끼띠, 양띠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언변을 분명하게 하고 진실을 얘기해야 돼. 진실을 아닌 건 아니다, 기웃기웃 하고 자꾸 표현을 하는 방법을 길러줘야 돼. 그래서 내가 아까 아들내미가 이름 동철이었던가? 동철이 내가 데리고 오라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양띠 기운하고 토끼띠 기운이 워낙 강하니까 표현을 못해, 표현을. 그리고 가서 그 사람은 또 처분만 바래. 처분만. 나 이렇게 해주세요를 안 하고 그냥 잘해줄라나 못 해줄라나 맘만 졸이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 이제 뱀띠하고 토끼띠하고 성격이 두 가지 섞여 놓으면 일단 현장에서는 뱀이 돼. 탁 찍어버려. 그러거나 집에 와서는 다 왜 그랬지? 그래서 밤새도록 안 했어야 되는데 안 했어야 되는데 또 현장 가면 또 폭 찍어. 이렇게 바뀌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언변을 분명하게 하는 것은 행복과 성공의 길 중에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진실을 얘기해 줘야 돼. 근데 진실을 너무 잘해도 문제 같아. 그지? 진짜. 그래서 언변이 분명해야 된다고 글자는 이렇게 나와준 거예요. 여덟째는 대중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대중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요게 이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자세히 나와요. 뛰어난 외모를 얻으려면 어떻게 하냐. 그 다음에 교만한 마음을 없애면 높은 신분으로 태어나고, 항상 음식을 보시하면 몸에 힘을 갖추고, 또 항상 설법하는 인연 하는 것을 좋아하는 인연으로 재물이 많아지고 쭉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하나 나오니까 요 이제 여러분들이 가져가서 쭉 읽어봐가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불교라고 하는 대승불교는 우리가 믿고 따르는 종교가 되는 거예요.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반드시 믿어야 돼요. 그런데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어제 저녁에는 서울에서 철야 기도를 하러 오셨던 우리 임거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00일 동안 서울 돈산을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를 하니까 믿음의 힘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믿음의 힘이. 신심의 힘, 신근이라고도 하고 신력이라고 하는 믿음의 힘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으면 되지 하는 그런 확신이 탁 들었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게 형성이 돼야 돼. 그래서 대성기실론에서 보면은 불교를 믿는 힘으로 그게 신성취 발심, 이게 발보리심인데 우리가 믿음을 성취함으로 해서 깨달음의 길로 간다 그래서 신성취 발심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믿음이 있는데 첫 번째가 신심, 믿는 마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그래서 신불, 학법, 경승,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 법을 배우고 스님들을 공경하고 삼보를 믿고 배우고 공경하는 그런 분이 된다. 그래서 신성치 발심,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으로 나가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되면서 중요한 부분이 된다. 이 부분을 무시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대승불교는 특히 믿음을 근본불교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이 믿음이 빠지고 아는 것만 되면은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대지도론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게 지금 제가 2000년도에 중국 불교 체험을 이럴 때 갔는데, 제가 학생이라는 것을 알고서 거기서 책 선물을 많이 줘가지고 받아온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한자 빼곡히 적어가지고 아주 이게 원래 100권을 압축해 놓은 거예요. 100권을. 여기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유신무해면 무명증장. 그러니까 믿음은 있고 공부를 안 하고 법문을 안 들으면 무식해져 가지고 맹신으로 빠지거나 사이비로 빠진단 말이에요.
자기가 옳고 옳은 길을 가는지 모르는 그 안 옳은 길을 가는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믿음만 있고 법문도 안 듣고 공부도 안 하면, 그리고 자기가 하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해가지고 다른 건 무시하고 교만도 떨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신부해면 무명증장, 이렇게 요 대지도론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그 다음에 그 무신유해면, 믿음은 없고 아는 것만 가지고 교리만 가지고 자꾸 따지면 사견증장, 삿된 견해만, 잘못된 견해만 가지고 자꾸 대들어 가지고 따질러 오는 사람들이 있어. 따질러.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거예요. 우바세경을 안 읽어본 사람하고 읽어본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당연히 안 읽어본 사람이 이기죠. 그잖아요. 근데 거기서 지는 거는 괜찮아요. 뭐 지하지 어쩌겠어요. 무식이 씩씩인데 그 무언재줄 이기겠어요. 못 이기지. 안 읽어본 사람이 당연히 이기지. 그래서 우리가 그 유신부해면 무명증장, 무신유해면 믿음은 없고 불교 교리를 조금 알거나 알았다고 그거 가지고 이렇게 전부라고 와가지고 그냥 그 대들으면은 길이 없어. 그냥 지하지. 지하지. 그래서 그 사견, 잘못된 그릇된 견해만 자꾸 들어가지고 된다. 그래서 불교라고 하는 믿음과 아는 것이 잘 조화가 돼야 거기에 완벽하게 우리가 보리심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바세계경을 쭉 읽어보면은 여러분들이 금생에 부족했던 분, 남았던 분,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불교를 믿는 이유는 뭐라고 돼 있냐면, 하여간 현생도 현재도 즐겁고, 여러분들이 현재 즐겁게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미래도 즐겁고, 또 하나는 현생도 복을 누려가면서 살고 미래도 복을 누려가면서 살기 위해서 불교를 믿는다. 우바세계경에 정확하게 나오는 구절들이에요. 얼마 전에 텔레비전 방송국에 이 국장님이 오셔가지고 스님 생활법문을 하면 시비를 거는 분들이 종종 전화를 해갖고 따지는 분들이 온대. 그 무슨 얘기냐 했더니, 석가모니 부처님은 부인이 세 분이셨거든요. 부인이 세 분이셨어요. 그 경전에 나와요. 근데 그 얘기를 했더니 어느 비구니가 막 항의 전화를 해갖고 난리를 쳤다는 거야. 그건 당연히 내가 지지. 그 안 읽어본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이기지, 뭐, 그 어떻게 내가 이겨. 당연히 내가 지지. 그래서 그 경전을 차라리 경전으로 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바세경으로 부랴부랴 돌리는 거예요. 왜? 여기에는 토를 달 방법이 없잖아요. 내가 뭘 얘기를 하건 간에 여기는 토를 달 방법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우바세경을 하는 거예요. 생활법문 하면은 반드시 무식한 사람이 이겨요. 그런 게 어딨어 하고 확확 대들으면 뭐라고 한대. 그냥 너 잘났다 그냥 해라 그래야지. 그럼 남대문 문턱이 대추나무라고 얘기면 어쩔 수 없지. 뭐 갔다 온 사람이 지하지. 그래서 그냥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게 무식이 씩씩해가지고 진짜 많아요. 그런 분들이. 제가 오랫동안 하여튼 사주를 연구하다가 보니까 전부 모든 게 정해져 있구나. 그게 깊이 알면 결혼할 사람 상대의 성씨라든가 외모 모양이라든가 이런 거 다 정해져 나오는 거거든요. 거짓말 같지. 성씨도 다 정해져 나오고 외모 형태는 어떻게 되고 이런 까지 다 정해져 있다고. 근데 그 얘기하면 그런 게 어딨어 그러면 그 사람 이기지 못해요. 그 사람 이겨야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자꾸 복을 지어가지고 자신도 이렇게 하고 남도 이렇게 하는 걸로 그걸로 바꿔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불교를 만나서도 모르고 엉뚱한 것만 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답답한 부분들이 많이 있지. 불교에는 크게 상회향과 하회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해서 올라가는 방향이 있고 이제 공부해서 내려가는 방향이 있어요. 우리는 그럼 이 보살승은 어디냐? 다시 올라갔다 바닥으로 내려온 거예요. 바닥으로. 여러분들 요 2층에 대웅보전에 가면은 대웅보전에 15도라고 하고 심우도라고 하는 그림 10폭이 그려져 있어요. 심우도라고 할 때는 찾을 심자 써가지고 소우자 써갖고 심우도 이렇게 표현해요. 소를 찾는 그림, 그때는 찾을 심자
소우자 심우도. 그 다음에 열십자로 써갖고 십우도라고 돼. 그럴 때는 열폭의 그림, 열폭의 소그림 해갖고 십우도라고도 해요. 원래는 중국에서 여덟 가지 그림이 있었대요. 여덟 번째 그림이 뭐냐면 동그라미 하나 싹 그려놓고서 텅 비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걸 한자발로 표현하면 인우구망 이렇게 표현해요. 사람도 소도 갖추어서 다 없어졌다. 그래서 인우구망, 그렇게 텅 비었다 원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이론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중국의 도가에서는 여기까지만 있었다는 거예요. 텅 비었다, 텅 비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후대 두 그림이 더 추가가 돼요. 마지막 10번째 그림이 뭐냐면 입전수수 그러는 거예요. 입전수수가 뭐냐면 술병을 들고 시장 바닥에 들어가다. 그게 보살승이에요. 보살승. 그렇다고 술병 들고 들어가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거는 비유가 그렇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뭐예요? 시장 바닥에서 같이 지지고 볶고 살고 하는 그 삶 자체가 진정한 불교다 이런 뜻이에요. 그것을 떠나서 고고하게 어디 산속에 가가지고 이슬만 먹고 사는 거, 이게 불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바세계경은 바로 그런 술병을 들고 시장 바닥을 들어가는 그런 심정으로 같이 살으라고 하는 그런 종교가 우바세계경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우바세계경을 쭉 검토를 해보니까 기독교의 성경이나 논어보다도 훨씬 차원 높은, 정말 좋은, 왜 차원이 높다고 하냐? 내가 불자니까가 아니라 여기는 세속의 가르침과 세속을 따른 출세간의 가르침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높다고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들 행동 하나하나 하는 거, 갖춰야 될 거, 이렇게 딱 8가지를 갖춰야 된다라고 이렇게 잘 정리가 된 경전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그 하나하나 갖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된다는 그 방법까지 세밀하게 나와 있어. 세밀하게 나와 있어. 그러니 이건 뭐 행복 시작, 성공 시작을 넘어서 행복 가득, 성공 가득이 안 될 수가 없잖아요. 안 될 수 없죠. 그래서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경전이 이제 한국 사회에 이제 퍼지기 시작을 했으니까 너무 좋지요. 그래서 꼭 늘 읽어가면서 이 한 편만 읽어도 여러분들이 불교에 대해서 모를 게 없어요. 나머지는 요것만 딱 공부해 놓으면 나머지는 전부 다 만법이 귀일이라 만 가지 법이 다 이쪽으로 다 들어오게 됐다면 여러분들이 보살도를 실천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읽고 금생도 즐겁고 내생도 즐겁고 금생도 복을 누려가면서 살고 내생도 복을 누리는 그런 불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불. 오해연불 올리겠습니다. 나모 약사열애 나모 약사